1월 22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지혜와 힘이 주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3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2장 14절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 있는 꾀어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신다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꾀어서라고 하고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고 하니까 뭔가 좀 속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하나님께서 설득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것이 다정한 말로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너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꾀어서 그를 설득시켜서 가르치고 잘 달래주어서
다시 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돌려주고 악월병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는, 정말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이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희망이 다시 그들에게 생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시니 그저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저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인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너와 내가 결혼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말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세아서에서는 나의 남편이다라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그들이 고쳐지는 것이 뭔가 하면 그의 입에서 바알을 찾던 그 모든 말들이 다 없어진다.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이 땅의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동안에는 이런 것 저런 것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찾아다녔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전쟁도 없애고 오직 마음 놓고 하나님만 찾고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 남자들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내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 주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이니까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 해야 될 일은, 그리고 그들이 고쳐지는 모습은 그들의 입에서 찾아다녔던 그런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고 그렇게 그 계획을 실현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내로 삼을 때 그 지창금,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랑이 내는 그 지창금이 있는 것처럼 그 지창금이 뭔가 하면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정의와 공평,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관계로 살아간다. 그냥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있었나? 내가 그 사람을 아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안다. 경험으로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정의와 공평이,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죠. 원래 둘 다 지나가야 되는 것이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나 하면, 만약에 그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만 희생을 당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람이 언약을 깨웠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긍휼을, 이러한 정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 백성이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복되는 모습은 결국 로루아마가 루아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향해 고백할 것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할 텐데, 앞에 2장이 나와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할 텐데 이제 그것을 네가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해라. 다른 남자의 사랑받고 있는 그 여인을 가서 데리고 와라.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하셨던, 주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셨던 그 일을 호세아가 지금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앞으로 그렇게 살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라.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 관계를,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다른 남자 품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의, 그 고멜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나?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도 없고 다 막혀버렸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다윗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나타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실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그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음란하게 된 백성을 설득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나타내 주신 그 다정한 말과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언약은 결혼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결혼의 언약입니다.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이 결혼 언약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우리 입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나오게 하실 때까지 그 사랑은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되는 사랑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멈추고 어떤 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여야 하는,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그런 헤세드가 아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속시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